우리 진행할 말씀은 신약의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 372면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굴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히브리서 말씀 통독이고요. 내일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독하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먼저 야고보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루터의 입장에서는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하지만 칼빈이나 츠빙글리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다른 개혁자들은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야고보서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서라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또 신약 성경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편이 오를까요? 루터가 오를까요? 칼빈이 오를까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행함으로 얻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잖아요. 그죠?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럼 왜 야고보서는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방금 읽었던 21절과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네. 그 24절에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믿는 말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떡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야고보서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구원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조금 문제가 많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어 보이죠. 바울이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는 다 이신칭의 시종일관 구원받는 우리의 모든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를 끊임없이 강조하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 이신특의, 이신칭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5장까지 행함으로 이 의로움을 얻는다 라는 이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 66권 중에 한 자리를 이 야고보서가 차지하고 있고요.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이런 본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두 가지 모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 이진칭이, 그런 다음에 행함으로 또 구원받는 교리,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서신이나 야고보서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어느 하나도 다른 성경과 부조화가 일어나거나 빼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성령이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 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까요?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교리가 달라서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원리, 믿음이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구원의 결과에서 나오는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은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구원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된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다면 야고보 사도는 구원의 결과,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 그 결과 무엇이 나타난다? 행함이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구원을 설명하는데 바라보는 측면이 조금 다른 거죠. 시작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만.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행함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이 믿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잡는 믿음,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우리의 행함과 우리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들어간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게 바울 서신이고요. 자, 그러나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서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삶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 시작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성화가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게 아니죠. 다른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너희의 믿음이 과연 진짜냐? 너희가 진짜 그 믿음을 가졌다면 삶으로 나타내, 행함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아멘. 진짜 믿음은 삶으로, 행함으로 또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모르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26절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나타내라.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
그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삶의 열매를 나타내며 성화를 이루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그런 과정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에 이 온전히,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어디에 등장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1장에서부터 온전하라, 온전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대목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온전한, 온전히 1장부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통독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그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처럼 우리의 어떤 공로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나타내는, 열매로 나타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야고보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치열한 시련이 있고 투쟁이 있고 또 아픔이 있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의 열매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믿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며 성화되어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이 믿음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그런 이 하루가 되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정말 흐뭇해 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끼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